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생활 하잖아요. 교회생활 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우리가 한번 좀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축복, 복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가 복의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수준과 그 교회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어떠한 복인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 복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남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의 체험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이 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출생하시고 공생애를 처음 시작을 하시잖아요.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번째 공적인 생애 시작하실 첫 번째 사실들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산상수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 7장 밑에 보게 7장 29절인가요? 그때 보면 산에서 내려오셨다. 산에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 보게 되오시면 오늘 1절에도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복에 관한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입을 열어 가르친 말씀이 사람들의 인생에 가장 추구해야 할, 또 추구하고 싶어하는, 또 추구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복에 관련한 이 얘기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이 복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이 처음 시작하실 때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고요,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들으시면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적인 생애하실 때 처음 앉아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누가복음의 24장 50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도 승천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도 무슨 말씀하신 거 아니? 복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뭐 하시더니?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까지도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들도 그렇게 복에 대해서 복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에 아니고 복복자를 갖다가 거꾸로 이렇게 써서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써놨어요. 복 가는 곳만 다 복을 다 써놨어요. 우리 모두 다 한결같이 복에 대해서 소원하고 또 소망하고 또 원해요. 우리 모두 원해요. 안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원하면 좀 거룩한 것 같이 보이신가 본데,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복을 원했거든요. 우리 안수 집사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만 다들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천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지상을 떠나시면서도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말씀 보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7절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신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 그러니까 성경이 맥락을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갖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출생 다 하고 나서 자녀가 출생하면서 그 자녀 출생하면서 얼마나 좀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그리고 아빠도 수고를 많이 해요. 아빠도 수고, 엄마도 수고 많이 해요. 자녀가 출생하고 나서 자녀를 향하면서 그의 엄마 부모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자녀가 뭐 받기 원한다? 복 받기 원하지. 누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야, 험한 세상 태어난 너도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해서 이 험한 세상 태어났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참 잘 태어났다, 복되게 살아라, 행복한 백성이 되어라, 너는 복동이야, 너는 우리 가정의 복동이야,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거야 라고 못한다?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서 기꺼이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복 주고 복 받을 기회가 주길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죽어가는 저 강도를 향하여서 축복하시는, 복 주시는 모습을 바라보고요.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창세기로 끝에서 맨 끝에 있는 창세기 1장 3장, 요한계시록 1장 3장 말씀을 보더라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예요? 복이 나네. 부모님이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존귀한 자리에 있든지 약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녀를 향한 공통되어진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존귀하게 살아나가길 원하고 하나님 잘 섬기길 원하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이래요. 그래서 성경에 모두 보면 처음부터 끝에 보면 다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선포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셨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원의 과정 속에서도 잘 여실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6절 말씀 보게 되더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마침내 내게 뭐예요?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길을 걸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간단히 갈 수 있는, 7일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까지 가며 그 길을 걸리면서 그 여정길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때로는 힘들다고, 때로는 어렵다고, 아우성인데도 그렇게 굽이 힘들게 했던 것은 마침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광야에서 그저 뺑뺑이 돈 것 같았는데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지만 현재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 그동안 그렇게 무슨 뭐 백화점을 가거나 아울렛을 가가지고 우리 옷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부하게 헤어졌느냐? 너네들이 정말 광야 생활하면서 굶어 배고파 죽은 적이 있느냐? 우리를 낮추고 어렵게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뜨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받을 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자 그렇게 하여서 마침내 그들에게 뭘 주시고자? 복을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나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말이 나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이승길을 걸으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크신 뜻이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것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복을 우리 모두 받길 원하는데 번지수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문도 안 열리는 벽에다가 자꾸만 열어보겠다고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이게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신령한 복, 우리가 모두 받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길 살아갈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굶은 적이 없고 의복에 헤어지고 떨어진 적이 없고 그렇게 해주셔서 마침내 그들의 복으로 인도해 주셨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요, 우리가 여성길에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짧은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전쟁으로 백성들을 계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전쟁 중에 고통스러워 어려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요, 나중에 알고 평안이고 재앙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라고 했고, 에레미야 에가서 말씀 보더라도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근심하게 하시면,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닌 거예요. 3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요, 이렇게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 삶을 돌이키면 너무나도 슬프고 애달기만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만히 돌이켜보니 달리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이 진노받고 저주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에레미야는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와서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변치 않는 사실을,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 좌절합니까? 본심이 아니에요. 결국은 마침내 우리는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을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복 받으려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져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 받는 길을 나름대로 좀 찾아가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할 시기, 맞아요. 공부할 시기 놓치면 공부는 참 못하고 시기가 있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해. 우리 복 받는 길은요, 지식과 교양이 있어야 해 등 부모도 자녀들에게 방법을 다양하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복 받는 모든 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라 생각했던 것이 변하여 때로는 좌절과 낭망의 길이 되어진 적이 없습니까? 내가 행복한 것 때문에 다른 이가 불행하게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것이다. 나만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잘 맺어져 나갈 때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살만 나고요, 인생 살아나가게 되어질 때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팔복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8가지의 뭐 마지막 절에 보면 또 다른 복이 있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8가지 복이라,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요,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왕 혹은 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팔복이라는 이 단어가 마카리오스, 왕, 신의 존재, 즉 복되신 하나님이 복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6장 11절에서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6장 15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사실 깨닫게 되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인 복이신 복인데 그분하고 우리의 관계가 불화하면 복이 막힌 거예요. 막 차단됐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형통이 되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누리는 복은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요, 우리 하나님과 차이다 보니까 우리 이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잘 유지하고 있구나, 믿음이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님한테 상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칭찬받고 박수 받아야 될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대통령상 받았다고 그러신가 본데, 혹시 대통령상 받으신 분들 박수를 안 쳐도 되지만 교육부 장관님한테 장관이 안 받은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박수 쳐야 해요. 칭찬해야 되잖아요. 한번 쳐볼까요? 우리 축하한다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 잘 형성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잘 관계 맺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은혜 보세요. 우리 여기서 세상에서 얘기 좀 보자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의 잔치가 나옵니다. 헤롯 왕의 잔치. 이 잔치가 인간의 행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또 구비가 다 돼 있어요. 그게는요, 헤롯의 잔치에는요 술이 있었고 맛있는 음식이 있었고 아름다운 무희, 춤이 있었고 은은한 불빛이 있었고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의 마지막에는 침례 요한의 목이 쟁반 위에 들려져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슬픈가 두려움스럽게. 여러분, 한번 상상하라고 말하기가 좀 끔찍스러워요.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가지고 그 목이 잘린 것을 쟁반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사하는 거. 세상 사람이 바로 요구하는 행복의 구비 조건이 다 되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끔찍스러운 두려움의 사건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이어서 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그 사건 이어서 마가복음 6장 이어서 말씀 보면 30절 이하 말씀 보면 헤롯의 잔치고요. 그 이어서 잔치는요 광야의 잔치예요. 광야 속에 헤롯 왕의 잔치하고 광야의 잔치가 대조적인데 기쁘고 행복할 하등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뭐 술이 있었나? 거기에는 아름다운 춤이 있었나? 음식이 있었나? 은은한 불빛이 있었나? 높은 사람도 거기 있었나? 유명한 사람이 있었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은요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 상처받고 위로받을 사람 5천 명이, 장정만 5천 명이, 음식이라고는요 하나도 없는데 아기가 먹을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는요 휴대폰 좀 꺼요. 예수님께 자꾸 사인을 보내요. 방해가 되잖아요. 설교에 지금 방해되잖아요. 자, 5천 명이 광야에 있을 때 음식이라고는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것 때문에 그 광야 잔치가요,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 희망을 보았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과 관계 맺게 되어질 때 인생의 참 가치를 얻게 되어지자 희망을 바라본 겁니다. 배부름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평강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은혜를 바라보고 은총을 바라보고 진정한 복을 받게 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헤로데 잔치는요 세상의 조건들 다 구비되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슬픔과 두려움으로 끔찍한 사건으로 변모되어졌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젖어 살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맺혀질 때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헤롯의 잔치하고 지금 광야 잔치 비교를 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복은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지위에 오르는 데 있는다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인격 속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열매 속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영국의 황제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 나라 안을 순시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어느 동네의 모퉁이에 물레방앗간 앞을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 물레방앗 안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황제는 그 노래소리에 이끌려 가던 걸음을 멈추고 황제가요 민정을 살피다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소리예요. 너무 노래말이 좋은 거예요.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서 일을 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황제인데. 황제를 알아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닌 할머니에게 황제는 정중한 태도로 부탁을 합니다. 할머니, 나는 지금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이 골목 저 골목 다닌다고. 근데 이 앞을 지나가 보니까 할머니의 노래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노래 소리에 내가 귀가 솔깃해서 들게 되었노라고. 그 노래를 가까이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무례하지만 신뢰가 되지만 불쑥 들어오게 되었었다고. 부디 나를 위해서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줄 수 없겠느냐고.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면서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렀어요. 그 노래는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한번 불러.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1절 다 듣고 난 뒤에 황제는 그 노래가 너무 좋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 불러달라고 얘기했더니 할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는 그냥 내가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2절이 없다고, 이게 끝이라고. 황제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2절을 지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2절도 한번 불러보시오. 그래서 황제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의 황제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황제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권세가 없을런지 몰라요. 아니,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황제가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제가 우리를 부러워할 만큼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맺으면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으며 살아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시편 1편의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 시편 1편 말씀 볼까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제일 1편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어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사람들에게 뭘 주고 싶어 한다? 복을 주고 싶어요. 그 시편의 제일 첫 번째 말씀, 제일 첫 번째 말씀 속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계속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일을 먹더라도 요즘 뭐 제철 아니더라도 막 나오지만 제철 과일 얼마나 맛있는지 안 먹어보신 얼굴 하시면 여러분 참 제가 시험됩니다. 다 드시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안 드신 거 얼굴 하시고 시침일 때시면 제가 오히려 시험 들어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는데요, 시냇가란 말은, 여기서 시냇가라고 하는 말은요 뭐냐면 자연적으로 생긴 시냇가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요 누군가가 황무지를 파고 도랑을 만들어 물을 헐러 보낸 후 주변에 과실을 심은 시냇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 받을 팔자가 없는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이 축복의 고랑을 파서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 보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과실을 맺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법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복 받을 팔자가 없는, 아니에요. 이 사람 팔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고랑을 쫙쫙 파가지고 축복의 물줄기를 쫙쫙 흘러보낸 무로 말미암아 그 옆에 심은 시냇가의 나무들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우리 교회 혼성 이런 축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대통령 상도 받고 노벨상도 받고 아멘 좀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인생 다 살았는데 그거 받기는 좀 걸렸습니다. 해봐요. 그래, 혹시 몰라요. 지나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가다 혹시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은 상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저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단지 해야 할 일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살 때, 그분 안에 살 때, 그분이 나는 복받을 팔자도 아닌데 건덕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랑을 파가지고 물줄기로 흘러보내주셔서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과실 맺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받는 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 자신, 우리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요 저 말씀을 입을 떼어서 말씀하신 것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의 율법처럼 행할 수도 없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졌던 사실을 선포하게 되어졌어요.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주시고 복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받을 팔자도 아닌데 말이에요. 크신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경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고 했으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주님, 죄인된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요 성막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성막, 구약성경의 성막 좀 기억을 조금 한번 해봅시다. 입력해봅시다. 또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그들에게 짓게 해주셔서 나중에는 성막은 텐트거든요. 이동하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임재하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셔서 성전 지어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전이 죄로 말미암아 회파되어지고 무너졌을 때 그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 줄 알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 저지른 우리의 죄악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우리의 입이 만개가 있다 하더라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주님 나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관계 맺을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저렇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고 때를 이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큰 은혜, 그 은혜 감사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 눈동자가 막 달라져야 돼요. 막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막 팍팍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신명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 신명나게 해요. 힘차게 좀 드려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요. 우리가 주님이 이런 큰 은혜 주시고 이런 큰 복을 주셨건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이 우리께 그냥 이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뜨겁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활기차게 신나게 활기차게 배고픈데 끝까지 하라고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본심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복받을 만한 팔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랑을 파가지고 우리들에게 시냇물을 막 흘러보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본심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요 예배요. 또 언제 드려요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는데 또 드려. 나 힘들어요. 목사님이 힘들다가 우리는 뭐 어떻게 힘들어? 또 하셔. 내가 할게요. 그냥 죽을 똥살똥하면 목사님 또 3부 합시다. 3부. 이런 시대가 와야 되잖아요. 이런 시대가 타성에 젖어서 오전 예배 드리는데 또 드려. 오해. 됐어. 새벽 예배에 자꾸 나오라고 뭐 광고 자꾸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새벽에 금요일에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주님과 나와 바른 관계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약속하셨으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꽉 지키고 보증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어지신다면 우리에게 온 성도 복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가 축복이에요. 주님 한 번만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은혜 주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주님 붙들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주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총 세워주시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품고 주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복에 겨워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발 맞춰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 나갈 줄 아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